예레미야 52장은 유다 땅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9장에서 이미 소개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조들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이제 찾아왔느냐, 이런 결과가 찾아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5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이죠. 여호야김 바로 밑에 동생이 시드기야예요. 여호야김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세 번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나라를 좀 무섭게 통치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매기고 또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았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약한 사람, 바벨론의 눈치 보고 또 신하들, 바벨론주의자들이었던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약간 좀 빌라도하고도 좀 닮은 모습이 있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통치 기간이 비슷해요. 11년 정도씩.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두 사람만 불순종한 게 아니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합니다. 11년째까지 포위가 되었는데 그의 넷째 달 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군사가 력이 있고 우리는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양식이 떨어지니까 성문이 열려지고 만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차례 경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왕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시드기야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7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이제 도망을 가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바벨론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왕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빠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어졌다. 마지막에 보면 요야긴의 왕은 풀려나는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힌 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비참합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항복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라의 주권을 잃어가지만 이런 비참한 결과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주님이 성전과 왕궁이 다 불에 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13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14절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헐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견되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구 이주, 집단 이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어요. 끌려가는 중에 또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16절부터 23절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에 옮겨가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성전의 기물들의 숫자들을 다 세워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성전이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 기물들을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성전 안에 기물들을 다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장차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치죠. 조롱거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있다. 성전 안에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고되어졌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조금 더 이전으로 가본다면요. 유다 땅에 그들이 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바벨론의 공격도 없었을 거예요. 조금 그 이전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전으로 가보면 어떻게 된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불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불순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 세계들, 자연을 하나님 삼아 살아 그런 연약함들을 보여주죠.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의 불순종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의 불순종. 그리고 여호야김의 그 동생 시드기야의 불순종. 이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땅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다 땅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500년 역사는요 막을 내리고 말아요. 사울을 세우고 이 다윗을 왕을 세워가는 이 500년 처음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분열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정 역사.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왕으로 마지막 역사 이 막을 내리고 말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새로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에레미야 이 52장 또 에레미야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삶을 멈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맞이해진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에서 쫓겨날 것이다.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주셨나요? 모세 때부터 이미 주셨던 이야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땅에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주셨어요. 모세 때부터 주셨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 그들이 왕정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주셨던 말씀이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해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왕들에게 있을 때 그 악한 통치를 하는 왕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자신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멸망의 길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순간순간마다 지어졌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거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어졌던 한국 땅에 범했던 죄들을 우리가 지금 겪잖아요. 후세대들이 이런 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지금 엄청난 그 재앙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철저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52일 동안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제약된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약 아래에서 굴복하고 제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음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